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에 들어서는데 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막 끝난 시간이었는데요. 본당 맨 앞자리에 한 집사님이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서 유독 조용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평소 목소리가 큰 것으로 유명한 안수 집사님조차 그분 옆을 지날 땐 발소리를 죽이더군요. 저는 1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현상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교회마다 한두 분씩은 꼭 계십니다. 직분이 높지 않아도,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심지어 말수가 적어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엔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길래 그럴까 하고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후 상담실에서 47세 김정훈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교회에서 10년을 섬겼는데 여전히 자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고요. 구역 예배 때 의견을 내도 묻히고 봉사팀에서 제안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신앙 연수가 짧은 새신자들의 말이 더 영향력 있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겁니다.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 무언가를 주장하기 전에 이미 말없이 어떤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남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20년을 섬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만 해도 평범한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담임 목사인 저조차 박 권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이 무슨 큰 헌금을 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달변가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수가 적은 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박 권사님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비밀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 시간에 늘 같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이미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중보기도 제목을 적은 수첩을 펼쳐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박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온통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뿐이에요. 아픈 성도, 사업이 어려운 성도,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기도 제목에 올려놓으셨더군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발견하셨나요? 교회에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철저히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도대체 기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후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3세 김정훈 집사님인데요.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집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말재주도 없습니다. 그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주일이면 묵묵히 예배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며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화려한 직분도 큰 목소리도 없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영적 권위를 지닌 분들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없이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없는 기도가 어떻게 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신앙인으로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은 말 많고 활동 많고 눈에 띄는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찾는 답이 있습니다. 2024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7세 최영숙 권사님은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지 않으셨습니다. 구역장도 찬양대원도 아니셨죠. 하지만 이 권사님이 교회에 안 보이시면 담임 목사님부터 염려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권사님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 30분에 교회 기도실에 오셔서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항상 같았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은 기도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고 주일이면 맨 뒷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담임 목사님은 늘 이 권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진로 고민이 있으면 최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 영적인 권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이란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긴 기도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중형교회 이야기입니다. 38세 정민호 집사님은 IT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때 정 집사님이 선택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구석진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는 변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진심이 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권자들이 하나둘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정 집사님의 표정이 변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정 집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정 집사님을 찾아옵니다. 집사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정 집사님은 거창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했을 뿐입니다. 아픔도 원망도 두려움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어 고통받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소리 없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을 뿐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취한 사람으로 오해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한나의 말없는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말에 많고 적음으로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 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쌓아 올린 영적 권위는
세상의 어떤 직분이나 명예보다 강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말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향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고급 향수는 뿌린 직후에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은은한 향기가 남습니다. 심지어 향수병을 열어두지 않아도 그 향기는 서랍 속 옷가지들에 배어듭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기도실에 있을 때만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시장에서도 그 기도의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대전에 사시는 55세 이수진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십니다.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셨는데 이 슈퍼는 조금 특별합니다. 물건값이 다른 곳보다 싸지도 않고 진열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이수진 권사님의 가게를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권사님은 손님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오늘 이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소서. 말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손님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권사님의 표정과 말투, 행동에 배어나옵니다. 손님들은 이 가게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합니다.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동네에 사는 30대 청년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라면 몇 개를 집어들더니 계산대 앞에서 주저주저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권사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 있으세요? 청년이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2,000원만 있는데요. 라면 값은 3,000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할인 행사예요. 2,000원이면 됩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권사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 그날 마지막 돈이었어요. 취업이 안 되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는데 권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때 그라면 값 갚으러 왔습니다. 이수진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순히 1,000원을 깎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드린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큰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하찮아 보이는 만남, 그 모든 순간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실천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에게 오늘 좋은 일이 있게 하소서.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시골에는 우물이 많았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우물은 물이 맑았습니다. 왜일까요? 계속 물을 퍼올리니까 새로운 물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우물은 고여서 썩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기도는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시시때때로 드리는 기도는 생명수처럼 신선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항상 생수가 흐릅니다. 그 물은 본인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갑니다. 광주에 사시는 29세 최준혁 청년의 간증입니다. 준혁 청년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조금 특별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어려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사람들이 최준혁 청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준혁 청년이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서는 아닙니다. 그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자리에 앉기 전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개인 칸에 들어가 5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업무를 인도하소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축복하소서. 제가 하는 일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회의 전에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즉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소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소서. 2024년 하반기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거래처를 잃을 뻔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준혁 청년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건을 맡아보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준혁 청년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팀장은 준혁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 청년은 그 프로젝트를 맡은 후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고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이 일을 풀게 하소서. 놀랍게도 3개월 만에 거래처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더 큰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준혁 청년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뭔가 다르다. 내가 하는 일은 잘 풀려. 준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삶이 기도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도 응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1세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장로님은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10년 전 회사가 거의 문 닫을 뻔했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선택한 것은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점심시간마다, 잠들기 전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망하게 하시려면 망하게 하소서. 다만 제 믿음만은 지켜주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해외 바이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규모 주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선금까지 지불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사는 살아났고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박 장로님은 이 간증을 교회에서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목회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제 의가 됩니다. 저는 그 은혜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 사람의 모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 순간 우리는 위험한 길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수원에 사시는 47세 김현주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의 딸은
3년 전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옥상, 화장실, 차 안, 어디서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소서.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김 집사님이 간증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간증대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김 집사님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 기도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앞에 나서서 마치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똑같이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분들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의 기도는 길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자신의 기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누가 힘들어하는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느 성도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기도 제목으로 가져갑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38세 이수진 집사님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일 저녁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2024년 9월 어느 날 기도회가 끝난 후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최근 청년부 김태현 청년이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일마다 그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추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바로 그 김태현 청년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에서 심각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신앙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수진 집사님은 일주일 동안 그 청년을 위해 매일 새벽 1시간씩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청년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분별한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수진 집사님도 저에게만 조용히 말씀하셨지 다른 성도들에게 김태현 청년 요즘 뭔가 이상하던데라고 소문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분별력입니다. 가짜 분별력은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라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분별력은 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는 72세 최영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회 30년 개근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2025년 1월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큰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 거의 분열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 최 권사님이 통성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시도입니다. 주님, 화평케 하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날 밤 최 권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놀랍게도 건축위원회의 두 핵심 인물이 각각 저를 찾아와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서로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닌데 같은 날 같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분 모두 그날 새벽 기도 중에 강한 깨달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최 권사님의 중보기도가 하늘 문을 연 것입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들은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파수병처럼 교회에 다가오는 영적 위험을 먼저 감지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단순한 판단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그 생각 후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중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45세 정민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IT 기업에 다니시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24년 4월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는데 첫날부터 정 집사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의견을 묵살하고 다른 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3개월간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정 집사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두 가지 선택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팀장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이르시니라.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그 팀장을 위해 기도하기로. 정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그 팀장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철수 팀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2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5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실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 집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그 팀장이 갑자기 정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정 집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심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당신에게 풀었어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팀장도 심각한 가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의 일관된 태도가 그의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한마디라도 대꾸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말로 맞서지 않고 기도로 맞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팀장님은 제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셨고 심지어 교회에도 한번 나오셨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56세 김옥분 권사님은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계신데 같은 동에 사시는 한 주민과 주차 문제로 2년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주민은
김 권사님만 보면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차에 흠집을 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법적 대응을 고려했지만 결국 기도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6개월간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도 뭔가 깊은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2025년 2월, 그 주민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주저없이 병원으로 달려가 밤새 간병을 도왔습니다. 그 주민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이웃이 되었고 그 주민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무릎으로 싸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45세 정민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IT 기업에 다니시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24년 4월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는데 첫날부터 정 집사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의견을 묵살하고 다른 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3개월간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정 집사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두 가지 선택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팀장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이르시니라.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그 팀장을 위해 기도하기로. 정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그 팀장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철수 팀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2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5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실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 집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그 팀장이 갑자기 정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정 집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심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당신에게 풀었어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팀장도 심각한 가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의 일관된 태도가 그의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한마디라도 대꾸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말로 맞서지 않고 기도로 맞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팀장님은 제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셨고 심지어 교회에도 한 번 나오셨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56세 김옥분 권사님은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계신데 같은 동에 사시는 한 주민과 주차 문제로 2년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주민은 김 권사님만 보면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차에 흠집을 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법적 대응을 고려했지만 결국 기도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6개월간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도 뭔가 깊은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2025년 2월, 그 주민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주저없이 병원으로 달려가 밤새 간병을 도왔습니다. 그 주민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이웃이 되었고 그 주민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무릎으로 싸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가 그들의 호흡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들의 생명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곁에 서면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거룩함, 그리고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족하다고 여기며 더 깊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지난달 제가 방문한 대전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새벽 기도회에 20년째 빠짐없이 나오시는 68세 이순옥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맡지 않으십니다. 구역장도 셀리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교회에 오셔서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권사님이 먼저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신기하게도 해결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30년 전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가출했습니다. 그 후 소식이 끊겼고 권사님은 혼자 3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은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남편을 품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 함께 천국 가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며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식 날 교회 성도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눈물 없이 조용히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저 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내 본향 내 본향. 그 찬송 소리에 장례식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목격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며 배신당해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들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직분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재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 72세 김재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30년 전 대기업 임원에서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 모든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고 매일 새벽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장로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장로님은 존경받아야 할 분인데. 하지만 장로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나는 화장실이라도 청소해야지요. 3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은 모두 김 장로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장로님을 멘토로 삼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섬기고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작년 그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방향을 둘러싸고 당회가 두 파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교회 분열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때 김 장로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장로님은 당회에서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 다시 모입시다. 그리고 장로님은 먼저 기도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논쟁이 멈췄습니다. 장로님들은 각자 기도실로 향했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모였을 때 모든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분쟁은 해결됐고 교회는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권위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말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도가 공개적인 권위를 만듭니다. 숨겨진 눈물이 드러난 영광을 가져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이 모두가 존경하는 삶을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말 많고 소문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말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후자입니다. 말없이 기도하며 묵묵히 섬기며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리더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말로 기도하고 너무 많은 말로 신앙을 증거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출근길에도, 업무 중에도, 가사 노동 중에도, 잠들기 전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의 기도를 넘어 삶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숨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기도가 필요한지
민감하게 감지하는 예민한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말없이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배신당해도 용서하고 핍박받아도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주변이 좋은 것보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토론을 잘하는 것보다 중보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설득력 있는 말보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렬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쳐 더위에도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푸르며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말은 적지만 기도는 많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크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열매는 풍성한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최우선 순위에 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은 떠들지만 이들은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둘째, 이들의 삶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실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됩니다. 출근길이 기도실이 되고 직장이 예배당이 되고 가정이 성전이 됩니다. 셋째, 이들은 자신의 기도 응답을 자랑하지 않고 숨깁니다. SNS에 올리지 않고 간증 시간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에 만족합니다. 넷째, 이들은 놀라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알아차리고 말없이 중보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문제가 은혜로 변화됩니다. 다섯째,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핍박 속에서도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이들은 말주변보다 기도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웅변가가 되려 하지 않고 중보자가 되려 합니다. 설득력 있는 말보다 능력 있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품고 삽니다. 그래서 이들 곁에 서면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거룩함, 평안함,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택의 문제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도를 늘리는 선택, 드러내기보다 숨기는 선택, 자랑하기보다 겸손하는 선택을 매일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SNS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출근길에 라디오를 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말에 여가 시간을 즐기기 전에 먼저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기도하며 묵묵히 섬기며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적지만 기도는 많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크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열매는 풍성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다면, 그리고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